시간과 함께 찬송가 10장 하나를 들려드립니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선무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탄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법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진노 주옵소서. 선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증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왕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오셨고 이미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전능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복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말씀으로 흥황케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모든 기도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2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2장 5절까지 살펴봅니다. 제가 22절 읽고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뿔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수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러라. 강 좌우에 한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떠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예루살렘의 성의 내부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어제는 외적인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은 내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옛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었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21장 22절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성전 되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자체가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에 옛 성전은 이 하나님의 그림자에 불과했죠. 그래서 본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는 물러가야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그 자체가 바로 성전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특히 자신이 택한 백성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어디에나 계시지만 장소를 한정하시고 인간과 만나게 되시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셨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시절 아담과 하와는 어느 곳에서나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없게 됩니다. 딱 정한 장소에서 만나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어디냐면 제단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게 타락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바로 제단 앞에서였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가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벨은 하나님을 만난 이런 장소에 한정된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또 생각해보면 출애굽 이후에는 과연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그때는 이제 장막, 성막에서 만나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왕정시대에 이르러서 다윗 때까지만 해도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때에 드디어 다윗이 꿈꾸던 성전이 지어지죠. 그 이후에는 이제 성전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딱 튼튼한 돌로 고정된 그 성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백성들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유대인들은 점점 생각의 인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원래 그 자체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이 본질을 까먹고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이죠? 하나님은 오직 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 특히나 그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오직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성전 안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셨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서 성전을 주시고 그 성전 안에서 만나 주셨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한정된 분이 아니라고 그들의 이 잘못된 신앙을 일깨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파괴하게 되시죠. 언제 파괴되냐요?
바벨론에서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생각을 언제 깨우치게 되나요? 바로 바벨론의 개처럼 포로처럼 끌려가서 그발강가에서 우리가 에스겔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발강가에서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큰 감격 가운데 나왔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파괴되었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신 하나님으로서 그발강가에서 그들과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은 깨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성은 항상 또 돌아가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기 시절을 맞이해서 드디어 1, 2, 3, 3차 수르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오고 성전, 특히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될 때 또 그들은 다시 원상복귀해서 착각하게 됩니다. 뭐죠? 성전에 이 여기 계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또 오직 이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또 집착하게 됩니다. 그발강가에서 만나신 하나님은 또 금방 까먹고, 하나님은 오직 이 성전에만 계셔서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전이 이제 권력이 되고 아무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만, 허락된 유대인들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배척하고 그들은 이 성전에 올 수 없다고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시기심으로 그모스 산에 가서 사마리아 성전을 짓게 될 거죠. 그래서 자신들만의 성전을 또 따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이 매개체가 되고 그들의 권력이 되고 이 선민 사상의 그들의 이 종교적인 행위의 집단체가 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또 반복됩니다. 이 점을 나중에 헤롯은 잘 활용해요.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성전을 멋지게 제2성전을 지어줘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정말로 환호에 차고 감탄하죠. 와, 이 어마어마한 성전 놀랍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죠? 다 엎어버리셨죠. 이 도적의 속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종교 장사를 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는 이 건물에 집착한 악한 신앙 다 엎어버리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나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또 성전을 다 부셔버리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또다시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여기에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악용하지 말라. 그래서 이 성전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토라, 이 율법의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이셨구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건물을 이용하지 말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해서 점점 본질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또한 이런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동의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가 성전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이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 이게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짙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건물에 아직도 매여서 이 건물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건물에만 매여서 몸부림을 치면서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신앙일까요? 예. 이 건물은요, 예배 처소에 불과합니다. 이 건물을 자꾸 성전으로 생각하고 이 건물을 자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총망라하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과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이 건물 교회가 성전이라고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라고 악착같이 매여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건물 교회는요,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 처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옆 건물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 건물이 교회가 또 되는 게 아니라 예배 처소에 불과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성에 집중해야 되지 이 건물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의 무고한 역사 속에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바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모였을 때에 그 모임 자체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성전이심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자꾸 이 건물에 집착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보면요, 킹덤 오브 헤븐의 영화도 보면 이 로마 사람들이 이 건물에 집착하고 있어요. 근데 산발랏이 와서 딱 와서 이슬람의 장군이 와서 나중에는 초토화시키기 직전에 딜을 합니다. 그때 묻죠, 그 로마의 장군에게 이 건물이, 이 예루살렘 이 성전, 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사실 아무것도, nothing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everything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해서 결국에는 이슬람에게 그 성전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물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든 것으로 만들어버려서 그것이 결국에는 권력이 되고 사람들을 이제 직결시키는 매개체가 됨으로써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교회 건물에 집착하고 있다면 나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건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 건물 교회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건물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닌 것 같지만 건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지 이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내 사고 속에 이 건물이 성전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그 자체만을 섬기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는데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성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림자 역할을 했던 옛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님이 오실 때 비켜서야 하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그림자에 우리는 목매다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 존재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의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해나 달도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어떤 그림자죠?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림자죠. 광명한 빛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오니까 그림자가 되는 해달도 비켜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 되심이라. 24제도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왜 들어가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성문을 닫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가 없기 때문에 성문을 열어두는 것이죠. 안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왜죠? 낮과 같이 빛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빛이 너무나도 찬란해서 감히 어둠, 감히 밤이 낄 데가 없는 것이죠. 왜죠? 어둠과 밤은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없고 어둠도 없는 이곳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만이 넘쳐나는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죠. 거짓말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거짓말, 다시 말하면 배교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임재가 넘쳐나는 새 예루살렘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에 넘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을 또 말하고 있는데 2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생명이 되는 그 생명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에 있더라.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영생하도록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었죠. 그러나 타락 이후에 그것을 누릴 수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생명수 강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열매 영생하도록 이 솟아나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에덴 동산에는 저주가 있었어.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너는 저주가 임한다. 어떤 저주였죠? 너는 수고하고 땅에서 노동을 해야만 이 가시영역이 같은 그 땅을 경작해야만 네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여자야 너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으리라. 타락 이후에 저주가 있었죠. 그러나 그 저주는 다 물러가고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더 놀라운 사실은 타락 이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고 했습니다. 왜죠? 네가 나를 보면 네가 불완전한 존재,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보면 너가 죽으리라. 사망은 생명이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올 때 어둠은 물러가야 하듯이 너의 존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빛 대신 존재가 올 때 어둠이 물러가듯 사라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만은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되신 보좌 앞에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밤이 였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생략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며
저 천성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의 성전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의 완전성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먼 미래의 새 예루살렘 성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 미래의 새 예루살렘 성을 꿈꾸지 말고 오늘 내 삶에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나는 새 예루살렘이다, 내가 곧 새 예루살렘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 그래서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면서 왕 되신 성령님,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때 내 안에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지금 이 순간 오늘 내 삶의 새 예루살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에 속한 축복들을 먼 미래에 내가 죽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낼 수 있기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항상 지금 오늘을 말하고 있지 먼 미래 나중에 죽어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오늘 성령께서 성전 삼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함으로 지금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 눈물이 없어요. 왜?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말에 저주가 없어요. 찬송이 있죠.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성령께서 오늘 나를 성전 삼고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새 예루살렘 속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 행복한계 모든 권속들이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중보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지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일 때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참된 방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새 예루살렘을 먼 미래에 꿈꾸지 않게 하시고 오늘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계 모든 권석들이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